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리고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엘리에서 또한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22장에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그 무기를 줬다 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온다고 정갈이 왔을 때, 그럼 너는 올 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 통로가 이제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또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살해 명령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가 노골화됨에 따라서 다윗의 정치적 망명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달아난 곳을 수소문하여서 그를 잡아오도록 전령들을 3차례나 보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적인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서 미갈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고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은 다윗의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신한 것은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간섭을 기대함으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피하여 도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이제 화살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는 우정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그 의증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결심을 알게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 것을 구한 사실은 그가 사울 왕가의 후계자이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겸유하게 받아들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서, 초하루는요 이스라엘에서 음력 매월 초하루에 행한 종교 축제로서 안식일처럼 그렇게 중요시하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날은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고 나팔을 불며 온 회중이 즐거워하는 의식을 실행하였습니다. 특별히 1년 중 7번째에서 7월 1일은 나팔절로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일을 중지하고 이들이 나팔절로 지키고, 매월 초하루에도 이들이 그 망치를 가지고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월상 예배에서 매월 1일날 금식하면서 그렇게 월상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 예배라 해서 매월 1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화살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살을 통하여서 평생 그 요나단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아무리 죽이려고 세 차례 사울왕이 몇천 명씩 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느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또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는 것은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요나단의 그 비극적 상황, 그리고 이러한 헌신적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다윗의 그 안타까움의 그 현실이 요나단과 다윗을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뿐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나단과 이렇게 화살을 통하여 우정을 나누고 이제 다윗은 이제 결국에는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 21장 도망 1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7장이 도망 1, 2인데 21장 다윗이 도망한 도망친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고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은 것은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함이었죠. 가드로 피신한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자로 밝혀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미치광이 체하면서 막 침을 뱉고 머리를 막 그적거리면서 죽음을 요면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놉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후에 이 성막이 있었던 곳이 바로 놉입니다. 이곳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놉 땅에 살고 있었죠.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놉에 가서 아히멜렉을 찾은 것은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죠. 그랬을 때에 보통 떡은 수중에 없고 거룩한 떡, 진설병에 진설병, 그래서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이죠. 떡을 주었으니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그래서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 성전에 사용하는 그런 진설병을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순결한 떡으로 12개를 이제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하여서 매주 안식일에 새로 바꾸어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지금 진설병 12개 물려낸 그 거룩한 떡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지금 누가 봤다는 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본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자는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지금 가드의 그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 신하들이 이 골리앗을 죽일 자가 아닙니까?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막 미친 척 해서 이제 결국에는 위기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도망원입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요. 대학살인데 이 지금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물려낸 떡과 그 무기를 줬다 해서 제사장 85명을 가차없이 다 죽이게 되어지는 대학살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조언에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갓의 조언은 다윗이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엔 가드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다윗의 유일한 은신처와 요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6절 이하는 도액의 밀고로 인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살육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지 앞으로 자기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너가 지금 힘들다 해서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때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질 때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래서 얼마나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울의 그 패역한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패역함이 최고조로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과 떡을 줬다 해서 이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서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요, 이제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그 일 나 사람을 구출했으나 그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높성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에 대한 그 사울의 잔인한 행위가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피신하는 곳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지 간에 다윗이 피신처를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사울은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 아비야다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물었을 때에 그일라를 구원해줘라.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는 것은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직도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주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완전한 헌신의 단계로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죠.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왜 도망했어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이제 도망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이 에봇은요 우림과 둠밈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무 수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에봇이고, 정식으로 제사장 도움 받게 되었은 것이 바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서 제사장 도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 통로가 이제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영적 축복의 통로도 옮겨지는 전환기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 축복의 통로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옷자락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납니다. 그 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죠. 하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뱀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제거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울고 다윗에게 왕권이 너에게 넘겨지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굴 깊은 곳에 지금 다윗의 그 군사 400에서 600명과 함께 그 굴 속에 있는데, 그 굴 입구에 지금 사울왕이 응가하러 지금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겉옷 자락만 조금 뱉다. 겉옷 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로서 날개 또는 극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겉옷 자락이란 겉옷 가장자리 이 모서리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실은 그 신분에 대한 왕이죠. 치매, 불충과 반역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그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책을 또한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왜요? 왕의 신분에 대한 침해와 불충과 반역의 상징으로 그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다윗의 댐데미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다윗의 댐데미는 인격이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왕은 수없이 죽이려고 몇천 명 데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조금 뵀는데 그것 또한 마음에 찔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인격이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옷자락 조금 뵌 것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시 하나님 저희가 이랬어요. 하나님 16절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고맙다. 이렇게 지금 사울왕이 말씀합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갈렙 족속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이어지는 갈렙 족속인 나발의 그 완악함과 다윗의 분노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상 극을 단념하게 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는 등의 이야기들을 이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잔혹한 보복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왜? 이제 왕이 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래서 이 갈렙 족속은 가나안 정복 후 헤브론에 정착한 이런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로 돼 하나님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바로 이 갈렙의 후손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이 갈렙의 후손들이 이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나발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를 쫓는 사울을 상기시키는 말로 다윗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사울과 나발의 운명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소년 10명을 보내어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양털 깎는 날에는 당시에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용병들이 양을 지켜주면 양털 깎는 날이나 수확하는 날에 적절한 사례를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은 축제를 벌이고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의 모든 양과 이런 염소들을 지켜줬고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털 깎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떡과 물과 고기는요 당시의 생활 필수품을 가리키고요 일종의 정치적 망명객이었던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로 인해서 많은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고 600명과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열거법은 나발의 조소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통하여 나발이 한 말을 듣고 내가 이 집의 모든 사내들을 다 이제 나의 선을 악으로 갚다니 해서 이들 그럼 나도 악을 악으로 갚아야자고 올 때에 아비가일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21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이제 군사들 데리고 지금 가는 길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래서 나발을 개의치 말라는 것은 아비가일이 나발은 개인데 나발 그 개인에 대한 복수심을 포기해 달라고 개인의 그 복수심은 포기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의 부인 아비가일의 청혼은 다윗의 신분의 위협심이나 개인적인 복수심에 끌려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왕국의 사명을 가진 신분임을 또한 새롭게 인식시키게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저를 통하여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래서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런 충언을 함으로써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이끌려 나발의 그 오만불손한 거절을 처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무력을 통한 정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 또한 방법 절차에 따라 전개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가지 원칙은 시종일관 하나님은 선한
다스림이지 개인의 어떤 보복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비가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38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제 그가 열흘 후에 죽었다. 이 나발은요 갈렙 족속으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죽은 개를 상기시키는 말로 다윗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데, 이 사울과 나발의 운명을 이제 나발을 통해서 사울도 이렇게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